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금방패를 노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르메스는 루이비통, 샤넬과 함께 세계 3대 명품으로 자리한 프랑스의 가죽 장인집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최고의 자부심을 갖추고 가죽 제품을 제작합니다. 에르메스에 속된 한 사람의 장인이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가방의 수는 2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방은 주문을 하고도 1년 이상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매니아들에게는 그 시간조차도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 될 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달에 에르메스를 모방해서 만든 일명 짝퉁 제조 일당들이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일당에게 에르메스 측은 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최후 선고 때에 피고인들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참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 말은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품을 흉내내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이 최고라 하더라도 짝퉁은 명품이 담고 있는 장인의 정신까지는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외형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장인의 마음까지는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조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뀐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놋이라는 것이 금과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금 자체의 고결함과 순수성은 물론이요, 금방패를 제작하게 된 솔로몬 왕정 시대가 지니고 있던 시대적 가치마저는 흉내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르호보암은 레바논 나무궁 안에 전시되어 있던 금방패를 약탈당하였습니다. 때문에 놋방패로 금방패를 대체하게 됩니다. 28절을 보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방패를 들고 성전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르호보암 왕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듯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국가 분위기는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방패를 들고 다니면서 여느 때와 동일하게 보여질런지는 몰라도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방패라고 하는 것이 적의 강력한 무기를 방어할 때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장비입니다. 창과 칼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탄탄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이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방패는 전쟁에서는 볼 수 없는 장비입니다. 금은 경금속이기 때문에 방패의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금속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청동방패를 주로 사용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놋방패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이 갖고 있던 놋방패는
그야말로 방패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뀐 것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더 현명한 실제적인 무기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패가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 방패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한 레바논 궁에다까지 보관하도록 시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본래는 전투용이 아니라 전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전시용, 곧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방패로 짝퉁 전시를 해놓았다 할지라도 금방패가 지니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까지는 따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조는 영광과 부를 잃어버린 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금방패에서 롯으로 바뀐 이것을 통해서 영광과 부를 잃어버린 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영광과 부는 본래부터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던 것입니다. 금은 솔로몬 왕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세워진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금이 풍성해졌습니다. 그 나라는 부귀와 정금 같은 고결한 영광이 가득 넘치는 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부와 영광을 지닌 나라임을 금 방패를 통해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의 모든 보물들과 모든 금 방패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부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침략으로 짓밟힌 온 도성은 영광보다는 수치와 모멸감으로 가득한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잃어버린 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방패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금으로 된 방패로 방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성읍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평안함이 치적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분열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가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나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곳에 평안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워져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는 애굽의 시삭의 침입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재산들을 털털 털리게 말았습니다. 금방패를 약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사태평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외세의 침략과 약탈을 당해도 방어해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잃어버린 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평화를 잃어버린 왕조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고결한 광택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큰 방패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선달락에서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가 그 땅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애굽의 침공은 결국 율법을 저버린 르호보암과 그 왕조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삭과의 전쟁을 두고서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전한 이야기가 역대하 12장 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입니다. 르호보암 왕조가 가졌던, 아니 그 이전에 솔로몬 왕조가 지녔던 부귀는 여호와께서 주신 은택입니다. 그 나라가 가졌던 평안, 그 역시도 여호와께서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열방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방어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 또한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나라에서 거치게 되면 그 나라는 어둠만 드리워질 뿐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에 그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되고 마른 땅이 갈라지고 터지듯이 수많은 고통과 부족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저버린 르호보암은 결국 두 지파가 모인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부실해지는 나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는 듯한 소년일지라도 웬일인지 피곤해지고 무쇠팔 무쇠다리와 같은 강철 체력을 지닌 장정조차도 웬일인지 넘어지고 쓰러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백성이 힘있는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그 인생의 보호막은 결코 거치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앞에는 깨지지 않고 약해지지 아니하는 방패가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경계마다 방패를 둘러쳐 주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늘 앙망하며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급속히 번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족을 모두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암울함들이 속히 거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의 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여 부르짖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육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가람 속에서도 만족이 되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기에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온 교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교회의 미래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이 세대를 믿음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주의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예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